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0장 또 오늘 이 11절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약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이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도 생명이 남아있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며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나타나는 나봇 포도원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궁전 바로 근처에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그래서 나봇에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너 포도원을 살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이것을 좀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원은 옛날 우리 조상부터 내가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이것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이 뭐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하느냐, 내가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 하고 망난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서 저 나봇을 다 사람들을 초청해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라. 그렇게 하고는 네가 어떻게 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윗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느냐 하고 그를 끌어내서 그를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자 두 사람은 시키는 대로 나봇을 가장 잔치를 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죠. 그 다음에 끌어내서 네가 망령되이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해서 끌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열왕기상입니다. 2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나봇이 그 포도원에서 불량자에게 죽임을 당해요. 피를 흘리며 그 포도원에서 죽지요.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 먹고 피를 핥아 먹습니다.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게라는 것은 아합입니다.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안에 대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근데 이 예언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세벨도 거기서 죽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을 먹고 피를 핥아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수십 년 후에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예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바로 아합에게 했던 그 말씀이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그 이루시는 방법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당신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상상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으시죠. 세 번째, 지체되고 지연될 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질 못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자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왕위를 빼앗기는 심각한 심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틀어졌던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던 것들, 우리의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조급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2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백성은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큰 죄를 짓게 되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은요, 우리들을
쉽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보여지는 우상, 그것을 바라보고 절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 혹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당신의 능력의 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적 성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요? 기록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하나,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설 것인데 거기에 누구는 지옥으로 누구는 천국으로 가는 갈림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세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아합의 집안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 그 가문이 바로 아합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속에서 심판과 구속이 함께 드러납니다. 예, 아합의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아합도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또 이세벨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도요,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확장됨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민족인 우리가 이 파라과이 땅에서 그 확장된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으셨습니다. 네, 2000년 전에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초림의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종말이고 거기가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왜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자들은 그날이 두렵게 피하고 싶은 그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갖고요,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씨 뿌리는 자,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에 속하고 있죠. 우리는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추냐면 씨 뿌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리와 비슷한 또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추수에 초점을 맞추죠. 조금씩 다르지만 합치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열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무가 먹자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매의 존재 이유는 남이 먹기 위해서 거기에 열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씨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